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의 나타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주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마라 하시는 그 말씀을 위한 하나님의 나타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앞에 참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엿새 후니까 엿새가 6일이죠. 후니까 그 다음날 7일째 되는 날이죠.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20장에서 십계명 주시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그리고 21장에서 종에 관한 법 그리고 22장에서 배상에 관한 법 그리고 23장에 대해서 공평에 관한 법 주시고 나서 법을 주시고 나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4장은 언약 체결식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2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면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장면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섯째 날까지 구름이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는 십계명 그 돌판을 주시면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일로 따지면은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죠. 그 토요일 날은 무슨 날인가요?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절기,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하여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릇이에요. 언약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무슨 언약을 담고 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의식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었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나오죠. 그 바로 앞에 금송아지 사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3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안식일은 표징이라 그러죠. 무슨 표징이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알게 하는 거예요.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실로 너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나. 하나님 여호와만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해 놓으신 그릇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엿새 후에 일곱째 날에 그 안식일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6절에 그 말씀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변화산 사건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인데 무엇을 성취하는 새 언약이냐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시내산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 그 사건이 바로 새 언약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지금 정해놓고 있어요. 한마디가 이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이 뭐를 성취하고 있는 새 언약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새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오늘 변화산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첫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야고보, 세 번째는 요한. 보통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수제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나중에 수제자가 되게 하세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세상편에 서서 가장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었던 사람, 대적하고 있었던 사람, 그 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완전히 사도가 돼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증언하는 그 단계, 그때는 그렇지만 그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예수의 말씀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아마 서로 이렇게 연합했다 그럴까요? 뜻을 모아서 협력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요 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거는 왜 이 세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죠. 빌립보 가셔서 너희는 날 누구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다. 처음으로 이루셨다는 얘기는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는 사건이 있으면 딱 한 번만 얘기해요. 근데 요 죽음과 부활은 이상해요.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세 번 말씀하시는데 21절, 16장 21절에 한 번 말씀하시고 17장 22절, 16장 21절에 처음 얘기하시고 17장 22절에 두 번째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20장 17절 보시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다.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셨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주님을 위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자가 죽고 부활함으로 온 인류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의 스승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것만
눈이 뒤집어져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유 그래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아 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네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왜 변형되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와 연합하여서 뜻을 같이 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고 야고보와 요한도 늘 항상 베드로가 앞장서면 뒤에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앞에서 막 이렇게 나아가면 뒤에서 추동하면서 쫓아가던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들만 바꿔놓으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명의 제자들,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항변하고 대적하고 있었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제자들이요. 말을 안 듣는 자녀들처럼 말을 안 듣는 제자들, 그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고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없고 뭐만 있어요? 열심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젤로땅이라고 그러죠. 말씀은 없고 그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당연히 있죠. 그 자기의 올바름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열심,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칼을 들고 어떤 일을 했느냐? 독립운동을 했죠. 혁명,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해방을 위하여서 그 혁명 어떤 전투라고 그럴까요? 전쟁에 뛰어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젤롯당이거든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것을 바꾸시려고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이 세 사람,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 남겨두고 이 세 사람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데려가신 장소가 어디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이죠. 근데 그 높은 곳이 지금 오르스라고 하는 산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지리적인 산입니다. 그런데 그 지리적인 산은 항상 표징이라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산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나올 때에는 이게 우연히 예수님이 거기를 그냥 지나가셔서 예수님이 거기를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쓰여져 있지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지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요. 과학적인 원리처럼 착착착착 돼 있어요.
근데 과학적인 원리하고는 조금 넘어서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인 원리는 물리적인 원리를 넘어서질 않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원리를 찾아내요. 과학적인 원리나 물리학에서의 그 물리적인 원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물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물체 3차원을 넘어서서 4차원, 3차원과 4차원을 두 가지를 다 사용하세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추월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갖다가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성경이 안 맞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이 오류가 많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면 성경이 말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쓰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이나 논리나 지식 가지고 쓰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인을 의인 만들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3차원, 4차원을 다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구약에 욥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바로 뒤에 나오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성경의 순서를 역사적, 시간적 순서로 두면 창세기가 맨 앞에 있고 두 번째 책이 뭐냐면 욥기 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중에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이렇게 짜집기해서 읽는 분들이 계세요. 창세기 읽은 다음에 욥기를 읽어라 라고. 시대적으로 욥기는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시간순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서도 마찬가지죠. 예언서에 나와 있는 순서를 역사적으로 읽지 않고 역사적, 시간적 순서로 읽는 거예요. 성경적 순서를 읽지 않고 시간적 순서를 읽어서 그래서 성경의 그 역사적인 그 시간을 이렇게 연구해서 이거는 700년대 예언서니까 그 700년대 예언서는 열왕기 뒤에 읽어야 돼. 이렇게 읽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안 읽혀져요. 왜 안 읽혀진다고요?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기록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시다 보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성적이나 논리적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신론이 문제인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신론은 자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성에 이해가 되면 인정을 하지만 받아들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성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반쪽으로만 본다고요. 자기 보고 싶은 것으로만 본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할 때 이 높은 산은 눈에 보이는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높은 산은 표징이에요. 그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던 산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산상수훈 시작할 때 주연후 4주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설명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 높은 산은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산은 무슨 산이냐라고 했을 때 우상 숭배를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던 곳.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가장 높은 지점, 하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성경에서 높은 산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다? 영의 자리로. 사람이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세상에 속하였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봤는데 지금 여기 산에 올라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적인 상태가 되는 어떤 그 산을 지금 높은 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산에 영적인 자리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데리고 갔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예수님의 변형이라든지 영적인 대화라든지 하나님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사건이냐 했을 때 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은 물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글자로는 물리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육신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하나님의 자리요 영의 자리요, 그 영의 자리에 들어가서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셔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이것을 자기의라고 그러죠. 그 자기의에 기초하여 사람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일을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사망이 있다고요.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들은 사망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그들 앞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일, 사람의 일, 마귀의 일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형되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게 아니고 원래 영적으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지 못하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자리, 영적인 자리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무슨 눈요? 영의 눈요. 죽었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뭐를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영을 보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변형되셨다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가 변형되는데, 첫 번째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이 빛나죠. 이 얼굴은 예수의 얼굴이죠. 그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굴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서는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라 어떤 상태다? 빛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체는 예수님의 형체였는데 그 예수님의 영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영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의 상태를 지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더라고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상태.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여섯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냐면 사람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이 남자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빛나는 형상이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죠. 그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빛의 상태. 그 빛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반사체가 아니라 달처럼, 오히려 태양처럼 그 빛을 비추는, 빛을 발산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빛이 바로 지금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타락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더라. 그 존재, 영의 존재의 상태를 얼굴이 빛과 같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첫 번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존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예수가 입고 있었던 옷이죠. 그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은 산 아래에서 입고 갔던 그 옷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나는 옷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빛나는 옷은 성경에 누가 입는 옷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나는 옷은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요? 여기 흰 옷을 입은 자죠. 그 흰 옷을 입은 자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긴 자가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으면 어디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요, 흰 옷을 입었다, 이긴 자가 흰 옷을 입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이길 수 있는 건가요? 건강하면 이길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자, 보시면 여기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옷이 뭔지를 알면 이긴 자가 뭔지도 알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도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옷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 옷을 입었다 그랬죠. 피를 뿌린 옷이라고 되어 있죠. 피를 뿌렸을 때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옷이 하얘져요.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옷, 빛나는 옷을 피 뿌린 옷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옷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 뿌린 옷은 말씀의 옷이죠. 그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이요, 그 인자의 죽음, 그 죽음과 부활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지금 여기 흰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 자는 결국에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자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인자의 죽음과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옷을 입은 자들, 그 승리한 자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당연히 이 옷을 입겠죠.
그 빛나는 옷을 입겠죠. 예수와 같은 옷을 입겠죠. 예수가 그 옷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예수님은 입고 있다라는 얘기죠. 말씀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자의 죽음과 부활의 옷을 입고 다음 주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인자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 이게 인자의 고난, 인자의 죽음,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육신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 이게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행실이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형제들의 발을 씻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사망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씻으며 걸어가는 고난의 길, 그 길을 지금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흰옷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중에서도 19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7절에 어린 양의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에게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실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행실이요. 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행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교회에서 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 중에 사람이 생각하는 선행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이런 걸 선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사망, 가난한 거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거. 이스라엘의 그 거룩함을, 교회의 그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는 것. 이것을 선한 행실이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흰 세마포 옷이다라고, 겉옷입니다. 겉옷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재의 상태에도 빛의 상태, 빛나는 상태이고 그 행동의 상태에도 빛과 같이 희어지는 그 두 가지 상태를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존재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빛이시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조금 재밌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간략해요.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주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면 더 자세히 기록해 놨거든요. 누가복음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있다 보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와의 대화의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대화의 내용도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의 변화의 이 변화산에서의 언약이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얼굴과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소개를 끝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같은 분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같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생략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많은 신앙적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 존재가 빛이고 그 행실이 빛이다 라고 하는 요 한 가지만으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존재가 빛나고 빛이고 행동이 빛나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생략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거 모를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구약을 통달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인정하고 설명을 하지 말을까?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라고 인정하고 누가복음처럼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섰습니다. 너무 많이도 안 할 거고 너무 조금도 안 할 겁니다. 그냥 빛이다 이러고 끝나지 않고 그걸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변형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이 그 본체시라고 한다면 그 본체의 나타남, 드러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나는 예수, 그리고 빛나는 그 옷을 입은 분, 그분을 만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데려가셔서 영의 눈을 여셔서 이런 영적인 존재를 만난다고 한다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아멘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맞아요. 50%는 맞는데 50%는 틀립니다. 왜 50% 틀리죠? 빛나는 존재,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분이 예수님은 맞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아닐 수가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늘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섬기는데 실패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 교사 이야기하면서 거짓 사도들 이야기하면서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로 가장한다. 사단이 천사로 가장을 하는데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3차원적 물리적인 존재로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단이 보여줄 때는 까만색 옷을 입고 머리에 뿔 달려서 이렇게 사단이 오지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를 찾아왔을 때 사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광명이요, 빛나는 존재로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과 같은 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두 가지죠. 빛나는 존재로 나타나는 존재가 하나는 진짜 하나님일 수 있고 또 하나는요, 가짜 다른 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런 존재가 나타나셨어. 그러면 50%는 맞고 50%는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신들 섬깁니다. 안 그러면 마귀를 섬기고 뱀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요 방식은요, 빛을 보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분을 그냥 덥석 물었다가는 반드시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때는 뭐가 작동해야 되느냐, 빛나는 분을 만났을 때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그분인가 분별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게 두 번째 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다, 대화했다는 것이죠. 이거를 영적 대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는 언제 사람입니까? 모세는 출애굽할 때 1450년 출애굽할 때 BC 14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아하방 때죠. 그렇죠? 아하방 때면은 몇 년입니까? 아하방이요. 뭐 800년 이때죠. BC 800년 이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니까요. 그때 사람인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년, 그냥 1500년이라 하겠습니다. BC 1500년과 예수님으로 지금 보면은 1500년, 800년 전 사람들이 지금 나타났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 사람 다 죽었죠. 모세는 몇 살에 죽었죠? 120살에 죽었죠. 엘리야는 몇 살에 죽었죠? 안 죽었다고 하셔야죠. 물음표를 딱 찍고서 눈에다가 물음표 찍고 아닌데 이러고 계셔야죠. 죽지 않고 뭘 타고 올라갔죠? 열왕기 하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왜 죽지 않고 올라갔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보내신다 하셔서,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보내신다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120살에 죽어서, 그래서 죽은 사람인데 지금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가긴 했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냥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 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죠. 율법, 모세의 율법, 율법의 수혜자,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예언자죠. 근데 어떤 예언자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뭐를 지금 통칭하고 있는 것이냐면 구약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 구약의 전체, 이것을 총체라고 그러죠. 그 총체가 바로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총체라면 예수는요, 신약의 전부입니다. 신약의 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뭘까요? 구약과 신약의 대화는 구약의 전부, 신약의 전부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화의 내용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체가 뭘까요? 이거 제가 예전에 몇 번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9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영광 중에서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장차 미래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소가 특정되어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고 하는 게 뭔가요?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의 예루살렘 별세를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있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전부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를 이야기하면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것, 이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자의 죽음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별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엑스도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엑소도스는 뭔가요? 출애굽기 할 때 엑소도스죠. 그 엑소도스를 번역할 때 지금 별세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엑소도스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퇴장, 그리고 죽음, 탈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탈출한다 해서 엑소도스, 출애굽기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지금 여기에서는 엑소도스를 무슨 뜻으로 진 거냐면 죽음이라고 본 것이죠. 인자의 죽음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요,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모든 죄인들의 죽음이요, 그 죽음을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고 신약에서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징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인자의 죽음을 언약하고 있고 그 타락이요, 그 죄와 사망의 죽음이요, 그것을 구약이 언약하고 있고 신약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성취하시는 내용,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별세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 탈출하는 거냐면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음, 사망의 죽음이라고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시간과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도 종말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렇죠? 구약에도 종말이라 한단 말이에요. 신약에도 종말을 이야기해요. 사도들이요. 그러면 2000년 전에가 종말이었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예? 종말, 세상이 끝나는 날이 가깝다는 얘기들이 사도들이 이야기한다고요. 2000년 전에도 종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요. 그 지금도 인터넷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전쟁, 뭐 러시아의 뭐 전쟁, 뭐 핵폭탄 얘기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지금이 종말의 때다 하고서 또 그 종말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2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또 이 종말이 올 거라고 또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역사 속에서 물리적인 시공 속에서의 종말 얘기하고 싶었던 거 제가 볼 때는 그거 의미 없어요. 2000년 전의 종말이나 지금 종말이나 동일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말이요? 타락한 죄와 사망에서의 종말이요. 그 사망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그 종말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세상이 그때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물리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역사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시간적으로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다고요. 넘어서의 그 구원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우리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여기에만 갇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이거 오해입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큐티의 방식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묵상의 방식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 힘들어요. 왜 힘드냐 했을 때 그거는 좀 중급입니다. 초급은 뭐냐면 읽기예요. 읽기. 독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묵상을 해야 바뀝니다. 그러니까 큐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묵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중급 과정이에요. 초급 읽기 과정이 되지 않으면, 독서 많이 읽는 성경 통독의 과정이 되지 않으면 묵상이나 큐티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은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식이 바뀌지 않은데 이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성경을 계속 큐티한다고 한다면 그 의와 생명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을 더 강화하는 수단으로 구약이 사용되고 신약, 복음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 복음주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구약을 보고 자기의 생각으로 신약을 보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입니다.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넘어서셔야 된다고요. 그 넘어서는 것을 지금 별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의 죽으며 존재, 죄의 상태가 죽고 사망, 행실의 상태요. 그 사망의 행실이 죽는 그것을 지금 별세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구약과 신약의 관심은 그 죄와 사망의 죽음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존재가 빛이 나고 그 옷이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요 상태를 만드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죠. 지금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은 원래 뜻은 시티, 예루와 살렘, 샬롬, 에이레네죠.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언약을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이죠? 사망의 도시이죠. 생명의 도시가 아니라 사망의 도시, 평강의 도시가 아니라 불화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별세하면, 엑소도스 하면,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하면 그 예루살렘은 뭐가 될까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이 새 언약은 옛 예루살렘의 성취입니다.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가 완전하게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준비된 신부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거룩자가 들어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앞에는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죠. 그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한다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된 신부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서 몸과 머리가 어떻게 해요? 연합되고 하나 된 이 상태예요. 이 상태를 호모 사피엔스를 지나 호모 크리스찬의 진화다라고 진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피엔스가 사피엔스 되는 부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뭐냐라고 했을 때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크리스찬이 되는 새로운 인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그림을 성경에서 언약하고 약속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그 언약이요. 그 언약을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연출이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요?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대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뭐요? 엑소도스에 반대하고 이 엑소도스에 항변하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를 붙들고 흔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요 세 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거. 이 사람들 보여주려고 일부러 말씀하는 거예요. 뭐요? 구약의 모든 근거가 이걸 위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요. 신약의 모든 근거가 엑소도스. 그 사망의 탈출이요. 그 죄와 사망의 탈출을 인자의 죽음을 언약하고 있고 그걸 성취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붙들고 반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이죠. 일부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연출해서 보여주는 거죠. 영화 찍어서 보여주듯이 일부러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이걸 왜 보여줄까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 얘기죠. 무엇을 통해서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별세의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죄와 죽음, 인자의 죽음의 그 믿음이요. 그래서 인자가 새 사람이 되는요. 의와 생명의 사람이 되는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단계를 지나서 구약과 신약의 영적인 대화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영접하여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집을 3개 짓겠다라는 뜻입니다. 초막을 3채 짓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포이에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행하다, 실천하다,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지금 베드로의 일이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는다고 그랬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입니다. 뱀의 일입니다. 왜 사람의 일이고 뱀의 일일까요?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 인자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여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지 않고 인자의 고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인자의 고난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만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는 자리요. 그 영적인 자리요. 하나님을 보는 자리요.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를 한다라고 그러죠.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과의 대화를 하거든요. 영적인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대화하고 신들과 대화하고 천사들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요 자리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내용 이것만 보면 아주 예수님을 위한 것 같아요. 아주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사람의 일이다. 뱀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려가서 죽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하여 고난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는 못 받겠습니다. 이것과 같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알면서도 두려워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도 42장의 욥과 같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영생을 얻는 자 되게 하옵소서. 형제들의 발을 씻는 것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냐? 이 사람은 참 순진해요. 이 사람의 의도는 아주 순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좋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지금 명분을 딱 깔아놨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원하는데 주님도 원하시지요 이거죠. 주님이 원하시지 않더라도 원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멱살을 잡을지 몰라요. 예수를 붙들고 흔들지 몰라. 이게 베드로의 열심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열심 아닌가요?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집을 짓는 일을 새 집 짓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의 그 선행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성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 짓는 일을 했어요. 기초를 쌓는 일 말고요. 집 짓는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여기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변형이 일어나고 영적인 대화가 있는 곳이죠.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영적인 변형이나 영적인 대화는 신비인데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 가치평가는 신비주의라고 부릅니다. 신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신비주의는 그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가치평가하면서 해석하는 건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라고 했을 때 신비주의 신앙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신비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쪽을 신비주의 신앙과 이성주의 신앙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이 신앙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이 표적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체험과 경험에 근거한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신비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신비주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성경 파자라고 하는 성경 방법이 있어요. 성경 파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은 그 히브리어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파자,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음을 자음은 하나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뜻을 하나하나 자르는 거죠. 잘라가지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거기에다가 부여를 해요. 그러면 원래 뜻이 사라져요. 성경에 나오는 원래 뜻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히려 나쁜 것은 좋게 만들 수 있고 좋은 것은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구의 시각, 의도에 따라서. 그것을 파자하는 사람의 시각과 의도에 따라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성경 파자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 파자를 하죠. 한국에 그게 들어왔어요. 한국에 성경 파자 하시는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퍼뜨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경 파자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 얘기예요, 이미. 근데 이 신앙은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어디로 데려가느냐? 성경 파자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나 성경 파자가 사망이라고 한다면 영벌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죽음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 파자하면 안 돼요. 성경 파자는 유대인 신비주의 계열에서 하고 있었던 성경 해석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단으로 취급해요. 유대교 자체에 있는 유대인들도 성경 파자는 문제 있다라고 말하던 방식이라고요. 성경 해석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국에서 막 하셨어요.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세련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직도 따라 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젊으신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영상 틀어놓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생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뭐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해서 사망으로 가고 그게 사망이고 영벌로 간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책임지죠? 성도들 자신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전에는요.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성경 파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 파자는요. 제가 볼 때 묵상의 단계를 넘어간 다음에 관상의 단계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성경 파자라고 하는 것은 읽기가 끝나고 묵상하기, 생각하기까지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를 이뤘을 때 그때에는 성경 파자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읽기와 묵상하기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성경 파자를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설교를 읽지 마시고요. 설교를 다 쳐가지고 카피해가지고 그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라와서 성도들이 그걸 계속 틀어놓고 듣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이 이미 나 있어요. 아마 그 성도들도 알 거예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파자였어요. 나중에 아주 높은 고수라고 그럴까요?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상태에 있는 분이 파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마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데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다 보니까 체험 중심의 신앙이요. 이걸 신비주의 신앙이다라고. 한국에도 이 신비주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왜 나쁘냐 했을 때 이런 것이죠.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체험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 두 번째는 반대쪽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했는데 신비주의 신앙이고,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했는데 이 지혜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론을. 그래서 이성 중심의 신앙이요. 이 두 가지 신앙은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 중심의 신앙이나 체험 중심의 신앙, 이거 둘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성과 체험은 좋은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 있을 때, 자기 의의 속에 있을 때,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이성과 체험은 오류, 그러니까 잘못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과 체험은요, 접어둬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초기 단계에서 이성과 체험은 접어둬야 됩니다. 왜 접어줘야 되죠? 자기 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이성, 죄의 체험의 기초에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불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을 때 다 태워져 없어질 것, 이게 이성주의와 체험주의, 경험주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과 체험은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을 때,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지 않았을 때에는 하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부인해야 됩니다. 완전히 부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안 돼요. 왜? 계속 살아서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조사오니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은 신비주의 신앙, 체험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 뱀의 신앙,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집을 세 채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마 지으라 했으면 거기다 열심히 지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단계 그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모세와 엘리야와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도 보여주셨는데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게 그거죠.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빛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빛나는데 빛나는 것도 길 수 있고 아닐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요. 예수님과의 대화요. 신약과 구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인자의 죽음을 말하는지 말하지 않는지 이걸 보면 압니다. 그러면 빛나는 존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인자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인자가 닦고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신은 광명,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마귀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할 때에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등장하십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할 때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구름이 등장한 겁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자연현상인가요? 아닙니다. 빛난 구름은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구름이 있는데 눈으로 볼 때는 구름이었어요. 근데 이 구름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 구름 속에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에서 빛이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빛난 구름은 영광 플러스 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광은 영광, 빛을 발산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둘러싸서 누가 있는 거냐면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을 예전에 계속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천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구름은 천사예요. 영광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가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덮으며 완전히 덮었죠. 하나님과 천사가 완전히 덮어진 상태예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임재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임재라고 그러죠. 예, 그 성령의 임재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빛난 구름이 이 사람들을 덮는 상태예요. 완전히 덮여 있는 요 상태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소리가 나죠.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 예수님이세요. 이는 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요? 관계적인 언어죠.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아버지의 소리죠. 성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도 못 믿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말해줘도 못 믿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직접 등장하세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얘기하시고, 두 번째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놈들아 좀 들어,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안 듣는다는 얘기죠. 예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의 죽음과 부활이었죠.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걸 듣지를 않아요. 지금은 첫 번 얘기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처음, 오늘 본문은 처음이에요. 뒤에 2번, 3번 계속 얘기하셔요. 얘기하셨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계속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증을 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보증하세요. 그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존재와 그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존재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내가 기뻐한다라고 유도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행위에 있어서 인정한다,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행동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정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이니 너희는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대 좀 하지 말아라 이놈들아, 이거죠. 지금 예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렸다라고 되죠. 폭삭 고꾸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몹시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이거는 말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빛난 구름이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위험에 그냥 놀란 거예요. 놀라 자빠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말은 하나도 안 들렸을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다만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5절부터 9절까지 5절이나 되어 있죠. 지금 변화산에서의 내용은 몇 절 안 돼요. 그죠? 예, 뭐 3절이라고 할까요? 1절 빼면. 그런데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양이 많다는 얘기는 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었던 그 사건들은 결국에 뭐예요?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이 세 가지 사건들은 중요하면 계속 말했겠죠. 그리고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거 중요하다고 더 설명했겠죠. 근데 안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몰라도 됩니다. 이런 뜻이죠. 눈을 들고 보매 뭐만 보여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나는 예수, 영적인 대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리, 음성 그거 못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누구요? 여러분의 눈에 누구만 보이는 예수만 보이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으로 충만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체험이나 이성적으로 얼마나 잘 이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뭐만 보이면 오직 예수만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만하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거, 영적인 거, 이성적인 거, 체험적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만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처음이건 신앙의 높은 단계이건 길을 잃지 않는 길은 오직 예수만 보이면 됩니다. 몰라도 돼요. 깨닫지 못해도 됩니다. 오직 예수만 보며 가다 보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앞이 깜깜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만 바라본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 그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를 보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보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위한 것입니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영벌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벌이죠. 그럼 지금 여기요. 예수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영생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동일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얘기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조금 이상했어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고 행위를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행동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죠. 왜 틀리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있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믿는 것도 있거든요. 몸으로 믿는 것이요.
이걸 행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실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행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오류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도 믿고 순종해야 되지만 몸으로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실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행실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판할 때 그 자기의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 행위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행위요. 자기요. 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선행은요. 악행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어요. 여기 다시 보시면 17장 3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7장 3절 영생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거죠. 성부와 성자를 아는 거. 이게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고요. 예, 내 영이 구원받는 것과 내 혼이 구원받는 것과 내 육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걸 구분한다면 여러 가지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는다, 믿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 여기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는 게 믿는 것이다 라고. 예? 어떻게 해요? 어디 차원에서요? 몸으로 믿을 때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을 때는요. 마음으로 믿을 때는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몸으로 믿을 때는 몸으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마음으로 믿을 때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죠. 그 마음 안에는 영혼육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혼이 순종하는 건 뭐냐고요. 그 혼이 믿고 혼이 순종하는 게 뭐냐고요. 그걸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부정하냐면 자기의 상태 속에서 아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상태 속에 있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아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원받기 전에는 안다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안다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에 얽매이지 마시고 묶이지 마시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의 초기 단계에는요. 이렇게 넓게 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보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보시고 가면 됩니다. 예수만 보고 갈 때에 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영적인 산에서 육신적인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막 드러내고 싶잖아요. 왜요? 아주 놀라운 걸 봤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봤고 영적인 대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단 말이에요. 막 밖에 나가서 제자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떠벌리고 싶었을 거예요. 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건부로. 언제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럼 후에는요? 말해도 된다는 얘기죠. 살아나기 전이니까 살아나는 게 뭐죠? 부활이죠. 부활 전이요. 죽음과 부활 전에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조건부로. 그러니까 부활과 죽음 후에는 말해도 된다. 오히려 말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 죽음과 부활 전에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죽일 거 아니에요.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빛나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 안 죽일 거 아니에요. 인자의 죽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 죽일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 얘기는 뭐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내가 그 죽음의 길을, 다음 주부터 사순절입니다. 죽음의 길을 갈 때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너희 반대하지 마라, 그 얘기죠. 너희 세 사람이 적극적으로 앞에 서서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 그 사망을 없애주려고 그래요. 면피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천국의 길이요, 그 길이 인자의 죽음과 부활의 길이, 그 길만이 이긴 자의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요, 그 길을 통하여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말하고 싶어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요, 그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칭의 중생할 때까지 그 형제들과 그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그 길을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초를 쳐요. 어떻게 해요? 아는 척해서요. 어떻게 아는 척한다고요? 십자가를 면피해 준다고요. 십자가를 없애 준다고요. 그 고난, 딱 봐도 그 고난이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가 눈에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고난을 덜한다. 저렇게 해라. 이러면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하면은 죽지 않는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머리에다 띠를 뜨고 작정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누구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에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이미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같이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칭의중생하기 전에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띠를 두르고 어떻게 한다고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자의 죽음과 그 부활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